산 믿음이 일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을 굳게 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자,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함께 행해야 모든 가치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또 나의 진짜 삶이 거기에 존재해 있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거기에는 내 진짜 삶이 없어요. 다 허상이에요, 허상. 예. 다 아침 안개. 나는 행복한데요. 그건 너가 아니야. 이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구나. 헛된 즐거움에 빠졌구나. 그것이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씩 둘씩 갖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세상에 미쳤었구나. 내가 귀신들과 뽀뽀하고 다녔구나.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사람도 태어나고 마음도 태어나고 삶도 새로 태어나고 가치관도 태어나고 또 모든 행복의 느낌도 태어나야 된다. 이게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과 새로 태어난 사람이 느끼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최고의 선, 그것이 선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택한 부귀, 자기 부모까지도 외면할 정도의 자기의 선택인 세리장이의 자리, 민족한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요, 탁 던져버리고 따라 나서요. 그게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민족을 버리고 결정한 거였어요. 자기의 신앙의 양심도 다 버리고 결정한 거예요. 유대교, 평생 어려서부터 가졌던 유대교의 가치관도 버렸어요. 이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의 결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바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면 내가 왜 세리를 했던가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민족을 버리고 선택했죠. 부모의 신앙도 다 버리고 선택했어요. 자기의 가치관 다 버리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최고의 집, 그 다음에 그 로마 병사가 자기를 호위하는 그 멋진 재미, 응? 이런 것들을 최고로 가치관을 여겼어요. 응? 그런데 그렇게까지 결정하고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딱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세상 때문에 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2탄은 뭐냐? 물질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고요.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사람 망하는 사람.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주자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을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진짜 삶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따라가는 궁극적인 그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일어날 때 진짜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느낍니다. 어떤 걸 느껴요? 새로운 두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살았지? 그 마음. 내가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찾아가는구나. 이 두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또 애문 종교인일 때는 그냥 이런 두 마음이 아니라 마귀 그리고 주님. 왜? 날이면 날마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마귀 자녀,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이제 두 마음은 뭐냐? 한 마음은 왜 내가 진작 이렇게 못 살았을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죄, 이 마귀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뭐냐? 흩어지는 거예요. 예? 흩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탓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잘못이 없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주님이 딱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부 다 내 탓이야.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덮어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찢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희생을 해도 기쁨으로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은 희생하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쓸데없는 짓을 해야 돼?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희생하는데도 기쁜 거야. 감격스러워. 내게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고마워. 이거 완전히 그냥 근본의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그러한 쪽으로 기울여요.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먹어요. 근데 믿음의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뜻은 뭐냐? 말이라는 것은 고백이고 선포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선포와 고백이 다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 말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모든 운명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믿음으로 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니까. 기껏해야 그분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기껏해야 그분이 앞에서 영적 전투 다 승리한 거 깃대 하나 들고 승리했다 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분이 승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승리 의미도 없어. 만약에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 그럼 마귀가 살짝 가짜, 진짜가 아니야. 그냥 다 가짜야, 가짜. 응?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야, 주님.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 그런데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따라올 만한 사람한테 따라오라 그러니까 거의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가 누구한테 오느냐? 밖에 사거리에 만나는 사람, 산을 넘어서 만나는 사람,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기회가 없을 만한 장애인들,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간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올 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못 온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못 온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밭대기 엎은다고 못 온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선물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가난한 자, 차라리 가난한 자가 오늘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없인겨없는 창기들이, 세리들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더 빨리 천국에 가 있으리라. 심지어는 성경도 좀 안다고 머리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안다고 머리가 이렇게 커져갖고 교만해가지고 막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율법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뭐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는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 생활 안 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너희들이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지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종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냐. 너희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많은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건 나 충성하는데 이건 아니니까 충성 못하겠다.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싸하고 세상적으로 누가 야, 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건축하니까 앞설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조건 없이 믿음으로 달라서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히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야, 조건 없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이것만 하면 돼. 자기를 부인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면, 내 방법이면, 내 지혜는 절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좀 신앙 좀 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예배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더 부흥이 될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해. 그냥 따라와. 오직 했으면 무조건 네 자신을 부인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나는 다 옛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너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나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믿음이 좀 있다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알량한,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더 현명할 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99.9%는 옛사람이니까 그냥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거,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희생 자체를 싫어해요. 헌신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도 써졌고 신약에도 써졌어요. 항상 하나님 일을 시킬 때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해라. 믿음 있는 자를 택해서 해라. 은혜 있는 자를 택해서 해라. 충성하는 자를 택해서 해라. 오직 했으면 그런 말씀이 써져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듯이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갖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선하고 영적으로 아름답고 또는 우리 주님으로 말하면 정말 영적인 일을 내가 시킬 거니까 마음 먹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안 하겠다? 그럼 못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서 내 말을 안 듣겠다? 그럼 나를 못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축복을 안 해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해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주지 않습니까? 다 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하나님도 다 하셔서 그거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다 알아서 내가 채워줄 테니까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딱 마음먹었으면 철저히 너 부인해. 그리고 철저히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 내가 제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딴 짓만 하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는 축복도 못 받고 세상에서 받은 축복만 눈이 보일게 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귀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고 옛사람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귀신에 속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야. 귀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니 이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니라. 응?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고 야고보 3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건 귀신적인 거야. 이건 정욕적인 거야. 이건 세상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의 뜻을 행해 가는 거예요. 그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항상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위한 거잖아. 목숨을 위한 거잖아. 이 구원을 걸고 믿으라는 거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목숨을 걸으라는 거야. 왜 목숨을 안 걸으려고 해요? 천국이 제일 뒤로 가버려요.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면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더니 무슨 일? 다시 말하면 진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린다고 써져 있잖아. 나를 잃어버린다. 나를 잃어버려. 세상을 얻고 나를 잃어버려. 세상을 얻었는데 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얻었으니 뭐예요? 진짜 축복도 내가 갖는 내가 되는 거죠. 진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가슴 뼈저리게 새겨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에게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을 만나게 되면 진짜 세상도 만나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 살 길과 새 길이 열리는 거죠. 고린도서 2장 7절 넘어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주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뜻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뿌리를 쫙 펴고 그 하나님의 양분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리를 못 뻗었죠. 돌짝밭에 뿌리를 제대로 못 뻗었지요. 가시떨기 그 뿌리의 양분을 제대로 못 빨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뿌리를 쭉 뻗어서 그 양분을 다 흡수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듯이 내 인생이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우는 거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동호회, 거기서 뭐 반장하고, 뭐하게 그런 거 합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구역장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줘가지고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장을 해야지. 내 기업을 세워서 사장을 해. 내가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시원이라도 좀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아야지. 뭐 그 쓸데없는 거 뭐 몇 명 모아가 그럼 뭐예요 그거? 돈만 쓰고. 그런 건 아까워 해야지. 응? 그런 것도 아깝지도 않아. 응?
그래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게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면요, 거기에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승리의 깃발이 울려 펄럭이잖아요. 거기에 교훈이 있어. 진짜 교훈이 있어. 여러분, 승리해 본 사람이 진짜 교훈을 받는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축복을 받더라도 받아봐야 또 이 영적인 고비고비를 넘겨서 승리해 봐야 교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굳게 섰다는 뜻은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감사가 넘치지 않다는 건 믿음이 굳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불만이 많아. 뭐가 많아. 뭔가 흔들려 지금.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좋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행복한데 왜 그걸 흔들어? 왜 불신앙으로 흔들고, 왜 의심으로 흔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다가 의심하는 순간, 흔들어 버리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잖아. 왜 그런 걸로 흔드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 흔들어? 응? 흔들지 마세요.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딴짓하면 흔들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흔들어 버리면 기도 멈춰버립니다. 마음 상하면 기도 못해요. 왜 흔들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흔들어 버리면요, 기도 멈춥니다. 응?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자, 오늘 결론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참여하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환경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관계야. 여러분 뭐 교회 타라고 무슨 뭐 목회자 여러분 망하려고 환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잖아. 엘리 제사장 안에서 누가 태어났어? 사무엘이 나왔잖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잡으니까 최고의 종이 거기서 태어나잖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슨 사람 관계 이런 게 아니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나와의 관계.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은데도 내가 관여하면 너는 되는 거야. 계속 그걸 보여주잖아요. 응? 다윗을 뽑을 때도 이새의 아들 8명 쭉 정해서 제일로 못난 놈 하나님 딱 지적해서 다윗 딱 세우잖아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제일로 연약한 그 자식 중에서 제일로 연약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 딱 택해가지고 세우잖아요. 응? 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면은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에도 가장 약한 민족으로, 가장 숫자도 적은 민족으로, 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땅바닥도 똑하고 한반도에 이렇게 적하고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됐는데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독교의 부흥,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세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주도하려면 제일 큰 나라가 해야 되고 힘 있는 나라가 해야 되고 돈 많은 나라가 해야 되고 군사력이 제일로 센 나라가 해줘야 되는데 정말 상상을 우리나라 요만
진짜 손바닥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예? 군사, 경제, 문화, 예술, 또 요즘에, 예? 드라마, 영화면,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국뽕이 아니고 그런 것만 유튜브에서 보면 막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민족을 붙잡아 주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이 조그만 힘없는 나라가 이렇게 상황을 보세요, 상황. 남북한은 찢어졌지. 일본은 그냥 틈만 나면 우리, 러시아도 그냥, 중국도 틈만 나면 우리 먹으려고 그러지. 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는 얼마나 또 일어나요. 안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있지. 또 사회주의니, 우up차니, 파파니, 이러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축복을 받잖아. 하나도 좋은 환경이 없어. 그런데도 해내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전가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